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복 시리즈 22번째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어제 그 강릉에 100mm가 왔어요. 100mm가. 그래서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니까, 시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2주는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까지도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빛나는 5개의 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이 몇 개라고요? 5개. 그래서 우리가 연합, 공감, 흔적, 이 3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 2가지는 만족과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펴보면 시작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기록하게 된 사실은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말고 이것과는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강가에 보면, 저 어렸을 때요, 여름 피서로 부모님이 어디를 자주 갔냐면 홍천강을 갔어요. 홍천강.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홍천강? 가면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 투망을 던지는데 투망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나중에 뭐로 잡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자동차 배터리고요. 배터리로 물에 지져버리면요,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떠오릅니다. 쏘가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법으로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쏘가리가 지금 안 잡힙니다. 뭐 왜 그러느냐?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종 한 마리가 미꾸라지 같이 다니는데 그게 베스예요. 베스도 이만해요. 미국에서 온 그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스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상 7원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고 공생의 3년 동안 나는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고 충분한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베스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엄마 아빠가 슈퍼마켓에다가 500원, 1000원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나는 그 가서 물건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내가 살 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해서 누가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덧붙이거나 누가 더 뺄 수도 없는, 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사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구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요, 결핍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난번에 우리 양지 캠퍼스 갔잖아요. 거기 채플실에 한 1500명, 200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전도사님이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 끝나면은 우리 일종의 암묵적 합의 있잖아요. 합니다 그러면 약간 한 0.5초 쉬었다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 2마디 앞에서 아멘을 해버려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도사님을 욕했는지 몰라요. 예배 방해된다고.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 저 제발 좀 아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플이 일주일에 4번을 드리는데 교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외부에서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 놀래죠. 말씀도 끝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렸어요. 어느 날 누가 대표로 가가지고 아멘 좀 제발 좀 타이밍 좀 맞춰서 하라고 그랬더니 말해봤자 아멘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교수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거예요. 아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안건으로.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아멘을 제발 좀, 예배 방해가 되니까. 왜냐면 목사님이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아멘을 하든가. 말끝마다 아멘. 덩치도요 저의 한 2-3배 돼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다들 이분에 대해서 신앙의 의심까지 해요. 나중에 신학의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저분 자유주의 사상이 아닌가. 저분에 대해서 다 불만족이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저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나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멘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편안한지.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학업을 못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다 회개했죠,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적 배경도 다 달라요. 신앙의 경중도 다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결핍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냐면 주님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 누군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동일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하신 것에 죄인의 행동 하나가 덧붙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훼손시키기밖에 더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미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지.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16장 24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 백성들에게 원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지금 나타나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말라 죽겠구나. 이들은요, 이러한 상황만 만나면 불만족했고 불평했고 불만했습니다.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충분하지 않고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알아요? 몰라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사람 보십시오. 만족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만족함이 생기느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결핍이나 부족한 거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그때 왕이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다 가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대신 주님만 탁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만족감이 샘솟는 거. 만족감이 샘솟는 거.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만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만족하는 자에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그것에 대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풍성함이 증거이듯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주님께 만족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만족해 보십시오. 저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하면 저 9가지의 열매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저거는 기도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만족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 9가지가 나에게 없는데 왜 없을까? 아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방해할 법이 없대요. 법으로 제정된 적도 없대요. 그런데 저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없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는 답을 금방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만족.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거면 하나님, 제 안에 만족을 주십시오. 주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만 사랑하고자 했을 때 모든 길이 열리는 그런 만족을 주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다복한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인 자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유를 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이것이 뭔가 보면,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압제 430년을 받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의 멍에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불만한지 아십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뭐가 좋습니까? 종의 삶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영화 보셨습니까? 쇼생크 탈출. 이번 명절 연휴가 긴데 저거 한 편 꼭 보십시오. 쇼생크 탈출. 저 주인공이 지금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저기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백인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감옥에서 만난 이제 감방 동료예요. 저분의 이름이 레드예요. 레드. 근데 저 레드가 먼저 출소를 합니다. 근데 40년을 복역을 해요. 40년을 감옥에 살다가 감옥 밖으로 나가니 딴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감옥에서 나가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마트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저 레드가 마트에 취직을 했는데 마트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저기 있는 매니저한테 손을 들어요. 자기 볼 때까지 손을 들어요. 근데 매니저가 바빠 죽겠는데 자꾸 손을 드니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저 소변이 마렵습니다. 갔다 오시오. 근데 또 갔다 와서 또 소변이 마려우니까 또 막 안절부절하면서 왜 부르냐고. 오줌이 마렵다. 화장실 갔다 와. 그런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우리 교도소를 관리하는 이 공무원들이 시간만 되면 밥 주고 앉아 일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줄 맞추라고 할 때 누군가의 늘 명령에 의해서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감옥 밖으로 나갔는데 자유가 주어져도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에덴이란 자체의 뜻이 무엇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지 몰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땅에 엉겅퀴와 여러 가지 저주 섞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막힌 허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면 될 텐데 자꾸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삶은요,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땅만 보며 땅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면서
여러분, 땅만 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 주신 자유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땅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무조건 자발적인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가 다 우리 모두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었는데도 그 자유가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으니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를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네 번째, 그런 자유자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마지막, 자유자는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진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 가치를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을 써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물질을 써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변화를 받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약하면 만족하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날개는요,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나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차원이 다른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로 이야기하거든요. 공식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공식으로 주어집니다. 만족하고 자유를 누려라, 이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만족하고 자유를 누려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